오늘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1월 첫째 주부터 첫째 주에는 우리 하나교회 신년 메시지 가지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차지해야 될 땅들 237 치유 그리고 후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전달했고요. 지난주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본부 원단 1강 메시지를 여러분들 딱 잡아야 될 핵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또 전 세계와 내가 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응답받아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가 통하는 참된 기도의 비밀 속에 우리 렘넌트들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 이것은 곧 영적인 의사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체성은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인데 이것이 내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은 뭐냐면은 나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최상국 목사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라는 이 위치에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나의 포지션, 위치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세우셨냐. 그래서 이번 원단 메시지를 본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나는 어디에 있냐, 나는 누구냐, 영적 의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 안에 삼중직이 포함되어지니까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위치에 맞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붙잡으면 되느냐? 뭐만 붙잡으면 돼요?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언약 붙잡고 이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영적 의사인데 첫 번째로 지금 이 시대 또 앞으로 올 시대는요 질병 시대입니다. 육신적으로도요 사람들이 질병을 많이 겪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병원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 여기 테라스에 나가서 눈 한번 싹 돌리면요 병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의원 있죠. 저기에 또 메디타워 있죠. 그거는 빌딩 전체가 다 병원이야. 여기에 또 요양원 있죠. 눈에 보이는 게 병원이 병원. 병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의 질병이 왜 오냐? 나이가 들면 아픈 건 당연해요. 오래 쓰면 딸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노환이라 그래요. 늙으면 아픈 부분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물론 하나님 은혜로 몸을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건강을 유지했던 분들은 좀 덜하지만 또 젊을 때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이렇게 몸 상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몸에 문제가 오기도 해요. 그리고 오랜 체질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어요. 주로 이게 큰 병이에요. 오래된 체질 때문에 쌓여서 오는 문제들, 그 병은 이건 큰 병들이에요. 주로 암 이런 거. 그리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오는 그러한 질병들, 주로 불치병, 난치병 이런 게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있고요. 그리고 가족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약한 부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가족력이라 그래요. 질병의 가족력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아버지 때 위에는 거의 고혈압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피가 별로 안 깨끗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보혈 피가 필요한 가족력이 있어요. 고혈압이 있는 집은 자녀들도 거의 고혈압이 있고 또 당뇨가 있는 집은 당뇨 걸리기가 쉽죠. 이런 질병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고 때문에 오는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죠. 사고 때문에 오는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병이 있습니다. 정신병. 뭐 우울증이라든지, 우울증 뭔지 알죠? 계속 우울한 거예요.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 들어도요, 마음이 그냥 우울하고요. 떨어지는 빗방울만 봐도요, 슬퍼지고요. 막 그래요. 눈이 탁 쌓여있다가 눈이 녹아가 없어지는 거 보면 막 슬퍼지고 울고 막 이래요. 이해 잘 안 되죠? 그게 병인 거예요. 그리고 조울증이 있어요. 이거는 24시 우울한 거. 이거는 헤헤 하다가 우울하고 갑자기 우울하다가 막 소리 톤이 높아지면서 막 들뜨다가 갑자기 고개 휙 돌리는데 보니까 또 구석에 가서 막 굴쭉굴쭉거리고 있고. 그게 조울증이에요. 조증, 우울증 합치는. 그리고 또 조현병. 옛날에는 정신분열이라고 그랬어요. 정신분열. 이런 조현병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종류 많죠. 공황증.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는 공황증. 공황장애라 그러죠. 이유 없는 두려움이 들어오고 이유 없는 불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공황증. 또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보는 만나는 친구들 가운데 제일 많은 게 이거죠. ADHD, 과잉성 뭐니까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입니까? 네. 이런 친구들 많죠. 이런 친구들 특징이 뭐냐?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도 이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막 수업 시간에 막 떠들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이런 애들.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여러분 정인이 사건 알아요? 뉴스에 지금 막 떠들고 있는 16개월 된 애를 학대해가지고 애가 어느 정도로 많이 다쳤냐니까는 이 갈비뼈가 부서져가지고 장이 파열돼가. 장에 있는 가스는 어디로 나와야 돼요? 장에 있는 가스가 나오는 게 뭐죠? 방구예요. 항문으로 나와야 돼. 근데 얘가
장이 뚫려가지고 그리로 가스가 새고. 근데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그 고통이 엄청나답니다. 그 16개월 되는 애가 그런 고통을 당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진짜 부끄럽지만 목회자 자녀예요. PK라니까요. 두 쪽 둘 다 아빠 엄마 다 PK예요. 한동대 나오고. 그럼 그런 이력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다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다 병들어 있어요. 분노를 조절을 못해요. 화가 날 수 있죠. 화 안 내는 거는 화도 낼 줄 알아야 돼요. 화 안 내면 속에 화병 걸려 죽어요. 암 걸린다니까. 화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화를 조절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조절을 못하는 거야. 그 아이를 본인은 안 그랬다 그러는데 부검했던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기를 애를 밟았다는 거예요. 그 16개월 된 애를. 있을 수 있습니까? 또 그저께 뉴스에는 엄마가 아기를 9살 된 애를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하다가 자기는 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지금 뉴스를 보면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로 영적인 병이 있어요. 영적인 병. 대표적인 게 중독이죠. 마약, 알코올, 도박, 게임, 음란, 이러한 것에 중독되는. 중독의 특징이 뭡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것. 24시. 그리고 원인 모를 병이요 있어요. 그걸 신병이라고도 하고 무병이라고도 해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니까 신 받아야 돼요. 신 받아야 돼. 작년에 2020년도에 한 23살 된 여자 처녀가 무당이 됐어요.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 피겨 스케이팅 선수야. 피겨 스케이팅 선수. 이 친구가 점프할 때마다, 스케이트 타고 점프할 때마다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계속 시달린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만약에 어느 부모가 자기 딸이 무당 되겠다는데 기뻐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딸이 죽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면 못 산다는데요. 그래야 내림굿 받고 귀신 받고 무당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스케이트 날 위에 서 있던 여자가 이제는 작두 날 위에, 작두가 뭔지 알아요? 작두가 칼이 이만한 게 있어요. 밑에 이런 판이 있는데 이런 뭐 무나 뭐 이런 걸 놓고 써는 거예요. 칼날. 그걸 칼날을 뒤집어 가지고 칼 위에서 춤춘다니까요. 귀신 들리면. 이런 원인 모를 무병, 신병 이런 게 앓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또 원인 모를 뭐 가위 눌림이라든지 악몽 이런 거에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이야기 안 할 뿐이지. 왜? 왜 이야기 못 해요?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이거 통틀어서 요 2번, 3번 통틀어서 한마디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미쳤다. 네. 미쳤다 그러잖아.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고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병이라 그러면은 치유되기라도 하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중고등부 사회 갈 때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서 이런 이야기 하면은요, 나중에 처음에는 아닌 듯 하고 탁 있다가요, 이야기 탁 하다 보면요, 술술술술 이야기해요. 어떤 친구는 밤에 악몽에 너무 시달려가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또 어떤 친구는 밤에 공포영화 보면서 그걸 또 즐기고 있는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옆에서 귀신이, 얘는 6년 동안 왕따였어. 친구가 누구냐? 귀신이야. 귀신하고 맨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근데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왜? 미쳤다 그러는데. 누가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겠어요? 보이지 않게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이 있다니까요. 그나마 이거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정신병은요, 알아도 이런 진단 자체를 받기를 싫어해요. 내가 정신병이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치유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죠. 오래되니까 나중에 가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고통과 문제들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부르신 거예요. 치유하라고.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질병이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원인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이 창조 당시에는요, 어디에 살았어요? 에덴 동산. 누구와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때는요, 질병이라는 게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에덴 동산에 있다가 쫓겨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00살까지 살았어요. 900살까지. 900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산 사람 이름 뭐예요? 맞추는 사람 목사님. 기회가 없어요. 왜? 상품을 이야기하지 않는 답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날라갔지. 그럼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알면은 목사님 요 밑에 1층에서 간단한 간식 하나 사줄게요. 몇 살? 999살. 땡. 1000살까지 못 살았어요. 제가 마시고 제가 사 먹을게요. 900? 시간 가니까 969세. 969세를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가 오염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기에 최적화되어진 환경과 조건이 어디였냐?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 그런데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냐?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이 요놈의 사단이 속여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함으로. 이게 뭐예요? 죄죠.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버렸어요. 이때부터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질병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 완전한 창조 세계가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보세요.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선악과를 먹음으로 제일 먼저 오게 되어진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죠. 하나님 떠나면 이제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요? 사탄 힘으로 사는 거는 맞는데 사탄 힘으로 산다고 모르잖아.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죠. 근데 내 능력이 무한해요? 얼마 없어요? 얼마 없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 능력이 늘 충만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니면 늘 모자라요? 늘 모자라죠. 늘 모자라니까 사람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니까는 불안, 염려,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 오겠어요? 늘 불안하고 염려하면 무슨 문제 오겠어요? 무슨 문제 오겠어요, 이거? 정신병 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자녀 돼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떠나니까. 마귀 자녀 돼버렸잖아요. 이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는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악한 존재죠. 이 사단에게 딱 사로잡혀서 뭐하냐? 운명에 딱 매여가지고 사단이 가져다 주는 영적인 병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정신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늘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맨날 걱정이야. 맨날 염려해. 해도 해결되지도 않는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답이 없는 걱정을 하면은 미치죠. 여러분 수학 문제 푸는데 답이 안 나올 때 답이 안 나오는 문제를 계속 풀면 어떻게 해요? 진짜 미치겠죠. 미치는 거야. 인생도 그런 거야. 답이 없는 염려와 걱정, 근심을 계속하니까 미치죠. 그게 뭡니까? 정신병인 거예요. 마귀 가져다 주는 영적 문제, 귀신, 사단, 악한 영이 가져다 주는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돼 있고, 뭐가 파괴됐다고요? 창조 세계가 파괴됐어요.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질서가 파괴돼 버린 거예요. 왜? 저주받아서.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 제일 앞에 있는데 제일 찾기 힘드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폈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17절 보세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저주 받았어요. 근데 뭐 먹고 살아야 돼요? 18절에. 네가 먹을 건 밭의 채소예요. 밭의 채소인데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니까 육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영원히 살아가야 될 인생, 영원히 살아간 존재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3장 19절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 말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질병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질병의 시작과 원인이에요. 내가 탄 거 많이 먹어서 암 걸리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이전에 암이 왜 생겼냐는 거예요. 암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어졌냐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치면 정신도 시달리고 힘이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힘들고 시달리는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왜?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영적 의사니까 그냥 세상 의사는 약 잘 주고 치료 잘해줘서 고치면 돼요. 근데 그게 완전히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왜? 원인이 안 고쳐졌으니까. 나타난 증상만 없앨 뿐이지. 증상을 가장 빨리 없애는 게 뭔지 알아요? 무슨 약이게요? 진통제. 진통제. 세상에 하는 치료는 진통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증상을 없애줄 뿐이에요. 근데 못 느낄 뿐이지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계속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의사로서 근본적인 치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본 치유를. 참된 치유. 답은 뭡니까? 치유. 답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최고의 치료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 땅도 회복시켜야 돼.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개인을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게 치유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저주받은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이 치유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건설. 이게 치유인데, 그러면 해답은 뭡니까? 약은 뭐예요? 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왔잖아. 그죠? 세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는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 때문에 영적 문제가 왔다 그러잖아요.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참 왕. 히브리서 1장 14절, 2장 14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저주는 뭐 때문에 와요? 죄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로만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성경 한 군데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찾아봅니다. 자연 만물이 다 지금 저주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자연도요, 뭘 원하고 있냐? 저주받은 이 자연도 원한다니까요. 뭘 원하냐? 8장 봅니다. 찾았어요? 8장 19절부터 22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돼요. 썩어짐의 종로는 뭐예요? 죄, 사단. 여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인간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자연 만물도 회복되어지는 시간표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도 뭘 원하냐? 이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힘들다는 거야. 그게 보여지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니까 기근도 이런 자연재해. 이런 자연재해들이 뭐냐? 자기들도 힘들다는 거야. 자연도.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왜 생겼냐?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바이러스가 원래는 박쥐에게서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박쥐에게서 오는데 박쥐가 살던 그 동네에서 있던 건데 거기에 인간이 도시를 건설하고 이 박쥐들이 살 데가 없으면 박쥐들이 죽어가. 그러면 이 박쥐에 붙어있던 바이러스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냐? 박쥐 몸을 뭐라 해요? 숙주라 그러죠.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 살아가거든요. 이 숙주가 없어지니까 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숙주를 찾아서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인간인 거예요. 그게 질병들이 거의 다 어디서 시작되냐? 동물들에게서 시작되어지잖아요. 에이즈는 뭐 예전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알기로는 어릴 때 듣기는 원숭이 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동물들이 있던 그러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이 되어져서 변이 되어지고 변이 되어지고 그게 인간에게 전염되어져서 질병이 일어나요. 그게 다 뭐냐?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다 살기 힘든 거예요. 인간만 살기 힘든 게 아니라 자연도 다 살기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참된 해답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진짜 치유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먼저 영혼 치유부터 해야 돼요. 영혼 치유는 뭡니까? 예수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우선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될 치유예요. 그리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정신 치유. 정신 문제는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뇌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그래서 이 뇌에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무엇으로? 말씀으로만 치유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 치유. 무슨 병이든 제일 먼저는 뭐냐? 원인부터 해결해 줘야 돼요. 원인부터 해결하고 증상을 치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원인, 영적,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야지 원인이 치료됐고 이제는 뭐냐? 원인 치료했으니까 나타난 문제 하나하나 이제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토피다. 아토피가 너무 심한데 여기 아토피는 주로 이제 접히는데 이런 데 생기잖아요.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긴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먼저 치료하기 이전에 아토피가 올 수밖에 없는 면역력을 높여줘야 돼. 면역력이. 이게 뭐냐? 피부가 아토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알러지적인 그러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면역력을 높여주는 게 제일 먼저 우선되어져야 될 치료고 그 다음은 이제 여기를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질병 하나님 떠난 데서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 원인부터 해결해 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요. 복음부터 전해야 돼요. 모든 환자에게 제일 먼저 우선되어져야 될 첫 번째 치료는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 믿고 영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증상이 정신 문제인지 육신 문제인지 이건 통하니까. 그래서 증상을 이제 치료해야 되는데 정신 문제는 뭐냐? 결국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된 각인 뿌리를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걸 무엇으로? 말씀으로. 육신을 치유하는데 이거는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또 호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치유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청소년 수련회 때 주셨던 말씀, 또 이번 원단 메시지 이후로 목사님이 계속 주시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 집중. 말씀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고요한 시간. 이 말은 뭡니까? 평안하고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찾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요한 마음, 조용한 시간과 평안을 찾아야 돼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자연에 나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때 필요한 게 말씀이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돼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말씀이 뇌에 각인되어집니다. 뇌에 각인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게 영혼의 뿌리가 내려지고, 그러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이때 이루어진 게 치유다 말씀하셨죠. 그럼 이 뒤에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되어지는 거고,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요거예요, 요거. 하루 중에 평안한 시간, 조용한 시간, 혼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딱 만들어 놓고 뭐 하느냐?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되어지는 거예요. 뇌에 각인되어지고 영혼의 뿌리가 내려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순간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치유가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 1번, 2번. 조용하고 혼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서 그때 뭐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호흡 다 배웠잖아요. 가정예배에서 할 때마다 가정예배에서 호흡하고 하잖아요. 들이쉬고 내쉬고. 여러분 집중훈련 가서 지금 배우고 또 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모님하고. 그 호흡을 통해서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때 뭐요? 내 생각 자꾸 하면은, 내 생각하면은 죽어요. 답도 없는 생각하면 뭐 한다고? 미친다고. 답이 있는 생각을 해야 돼. 답을 가지고 생각해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아시겠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고, 승천하신 이후의 일을 또 이야기를 승천하신 이후의 일도 지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파하면 믿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럼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이 쫓겨가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새 방언을 말하고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육신, 영육 모든 삶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복음 전파하러 가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러 갈 때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뭐냐? 치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영적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서 나를 영적 의사로
세우시고 가서 복음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 들고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내게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가는 곳에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닌데 내가 치유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셔서?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오늘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목사님 설교는 항상 어려워. 항상 복잡하고 어려워. 그냥 쉽게 한마디, 목사님 설교는 근데 또 10초 만에 끝나. 10초 만에도 끝날 수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목사님, 이것도 목사님 병인데. 한마디로 뭐냐? 복음 들고 복음 전하러 갈 때에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자, 전도자로 영적 의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먼저 내가 증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은 이번 주 실천사항, 내가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들 이름 놓고 기도하면서 맨날 모여서 수다 떨고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진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치유할 능력이 없지만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와 함께하며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함으로 치유하는 영적 의사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